할렐루야. 3월 18일 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12사도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시를 잘 전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또 너비를 깨달아야지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으십니다.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설명하기 위해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생물학과 건축학 모두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식물처럼 뿌리를 내리고 건물처럼 기초를 세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과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닫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카탈람바노에서 번역되었으며, 이는 어떤 것이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붙잡고 포착하고 움켜쥔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그 안에서 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당신의 일로 만들거나 어떤 메시지를 당신의 메시지로 만드는 깊은 이해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용된 지식에 대한 그리스어 원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을 초월하거나 능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 반복적이거나 심지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할 때 알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기노스코이며 지식은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노스코는 계시 지식 또는 전달된 지식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그 지식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일치합니다. 반면에 그노시스는 박학다식함을 통해 얻은 지식, 즉 정보에 대한 지적인 습득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노스코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계시 지식, 즉 이성을 초월한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은 지적인 습득이나 단순한 추론으로 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은 논리와 모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계시에 이르도록 기도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의 한계와 영역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에베소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크리스 목사님께서는 식물처럼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식물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그렇게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또 건물처럼 기초를 세운다.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건물처럼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광대하심과 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또 하늘보다 높다라고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럴 때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내가 지적인 습득, 또 단순한 추론, 박학다식함을 통해 얻은 지식, 즉 정보에 대한 지적인 습득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을 초월하는, 내가 어떤 지적인 습득을 초월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것이 기노스코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렇게 안다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식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안다라는 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기노스코는 인식한다, 알아차린다, 알게 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의 계시 지식 또는 전달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그저 정보를 통해서 또 지적인 습득을 통해서 받은 그 지식 이상의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이 안다라는 게 이 기노스코와 거의 같은 단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가 지적인 습득을 정보를 통해 얻은 지적인 습득이다 한다면 그곳에 에피가 붙었죠. 에피는 위에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지식, 정보, 위로부터 얻은 지적인 습득, 이것을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영적인 진리의 본질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계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에피그노시스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깨닫는다라는 단어 또한 헬라어로 카탈람바노 그랬는데, 이 카탈람바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획득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붙잡고 포착하고 움켜진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다, 온전히 깨달았다, 카탈람바노 했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지식의 내용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카탈람바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그렇게 온전하게 깨닫게 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기도는 교회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계시에 이르르기를 기도하라, 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결국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로, 기노스코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경험해 봐야 되고 내가 정말 그분께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내가 알아야 되는 그 수준에 이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이셨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이든 이 땅에 어떤 것이든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같이 2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며 그 충만한 안에 살고 내 삶에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으며 나는 상처받고 죽어가는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며 그 충만함 안에 살고 내 삶에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으며 나는 상처받고 죽어가는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